인치심과 보증의 복을 누리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읍시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읍시다.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사들이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또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사가 되어서 영과 육을 책임지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만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를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존귀함으로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성령의 인치심의 복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시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진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을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사님 귀를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가 들리고 있다, 복음이 믿어지고 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한다면 이 시간에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란.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또 구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반드시 누가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생각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것, 이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떠가지고 주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도 없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 우리 곁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 성령님과 친해지는데 어떻게 친해져라? 정말로 친해지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은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는데 어떤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기차가 레위리를 달리듯이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인쳐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성령이 부어질 날을 가리키는 말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서 60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분이 오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할 것이다.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들이 바로 약속의 성령이다. 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치셨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 이것으로 우리를 뭐했다? 인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성령님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딱 인을 쳐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과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참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뭐다? 진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도장을 찍고 인쳤다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도장을 찍고 인쳐가지고 너의 구원은 진짜다.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인치심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인을 칠 때는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표시입니다. 왕이 인을 치면 이것은 내 것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인을 치고 도장을 치면 이거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것을 이렇게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다 그랬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한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너를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약속의 성령님이 인치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여러분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은 하늘의 권위로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쓴 다음에는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계약서에 권위가 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계약서 조항이 많아도 서명하지 않으면 그 계약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해야 도장을 찍을 때 그때부터 권위가 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도 찍히면 왕의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서 우리에게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가서 읽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앞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니.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가 입혀지면 이제는 사탄이 여러분을 옛날처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왜요?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소유권을 빼앗겼어요. 죄의 능력을 그들은 상실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실린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를 줬다. 믿는 자들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하늘의 권위의 능력의 옷을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는 뭐하자?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의 옷을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의 옷을 입고 여러분과 저는 뭐하자? 사단을 쫓아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치심은 불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인치신 것은 이제 약속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인을 쳤으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하지, 그냥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르 왕이 하만의 꾀에 속아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법령에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편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하만의 꾀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다른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편개할 수 없으니까 다른 조서를 내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하만의 자손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도요, 한 번 도장을 찍으면 편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인치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뭐한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너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주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험이나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끝까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자목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조지훈련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책에 기록했대요. 그랬더니 성경책에 기록했더니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는 교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보증의 복입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업의 보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은, 하늘의 천국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보증서 갖고 주는 그 기업은 쇠하지 않고, 그리고 이 더럽히지 않는 그런 썩지 않는 하늘의 기업, 천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라고 누가 보증서 써요? 성령님이 보증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기업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은 이 세상의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우리는 맛보지 못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맛보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기업에 들어가면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속량 제사함을 얻어주셨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쳐서 기업으로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뭐 했다?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하늘의 기업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죠.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수세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파트 가보니까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야, 나도 아파트 가서 화장실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화장실 한 회짜리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갔대.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다른 사람 보니까 화장실이 아파트에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야, 아파트가 화장실에 2개가 있네. 그래갖고 하나님, 아파트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주세요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죽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화장실 그거 하나 기업을 이렇게 생각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찬송한 것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방에 가서도 여러분 찬송해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정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 가정에 있는 우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찬송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보배로운 피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할 때 여러분 매인 것이 부러지고 사단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